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한 사람이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를 넘지 않는 자기 절제의 사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데, 이제 우리가 이 어디로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라는 단어를 꽤 즐거워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여하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데, 여러분 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진짜 폭포수처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디로 가든지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그러시더니 내가 어디로 갔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과 힘이 여하튼 전쟁을 할 때마다 패배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위대하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위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이 위대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위대해지려면 세상에서 어떻게 나라가 서야 되냐면 엄청나게 큰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기의 다스리는 나라가 엄청난 제국과 같이 그러한 제국화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들은 다 제국을 꿈꾸며 엄청난 땅들을 차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러한 이름을 날리려고 하면 여러분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내는 참 많은 땅들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대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나폴레옹 제국, 여러분 이런 제국들은 다 제국화를 이루어내서 여러분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이 크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마치 큰 제국들을 차지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막 이렇게 넘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큰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더 주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국이 되기 위해서 막 큰 것들을 이루려 할 때, 여러분 그때 유명한 교회가 커지면 밖에서 유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목사 실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 차이 없어요. 그냥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유명해져요. 그냥 다 많이 알아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이름이 되어지는 그러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의 그러한 참된 이름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력을 가진 사람, 이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때는요 정말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 애굽조차도 애굽이 그때 최강국, 애굽은 강국이 아니었던 때가 없잖아요.
바벨론이 일어나든 아수르가 일어났던 뭐가 일어났던 시대든 애굽은 여지껏 항상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거의 뭐 비치지 않는 나라 같은 애굽은 그런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한 나라 애굽이 여러분 다윗 때에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우리 이해가 가시죠?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제국화가 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를 거쳐서 그죠? 이제 막 로마를 점령하고 또 이제 동방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그죠? 이 바벨론까지 먹고 이제 더 깊숙이 쳐들어와서 몽고, 중국, 한국 여기까지 다윗이 쳐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이름이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제국화의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이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그가 차지한 나라들이 이름이 나와서 오늘 본문을 설정한 건데 여러분 그 이름들이 뭐냐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암몬, 에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다 승리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다 차지했어요. 이게 주변 나라거든요.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차지했어요. 이제 어떻게 나가야 돼요? 더 뻗어나가야죠. 이제 그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달려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말의 뒷발굽을 끊어버리면서 여러분 그 병거를 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지 않고 거기서 그 전쟁을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멈추었을 때 여러분 그가 평안하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에 어디에 거하게 했을 때? 성 안에 거하게 하셨을 때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성 안에 그를 평안하게 거하게 했을 때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분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국을 만들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 거기서 딱 멈췄던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말한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렇게 정해주신 경계가 오늘 다윗이 다 차지한 그 경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가 강하게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전쟁에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딱 지켜서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에서 멈추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평안히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사 평안히 성에 거하게 하실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는 놀라운 그 생각이 누구에게 그걸 시켰느냐 하나님이 감동받을 정도로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차지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다시 말하면 제국을 만들기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나라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작은 것에 전쟁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다윗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하고 쓰임받고 큰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심령에 제국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경계를 우리는 지켜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정하신 그 경계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주 안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니까요. 이 뻔해요. 그냥 성경 안에 뻔해요. 주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주 밖에서는. 주 안에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선을 넘지 않는 자기 절제의 사람으로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찍 주무십시오. 유튜브 하지 마십시오. 게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절제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얼마나 진짜 큰 일들을 절제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근데 그까짓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작은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빠져 놓지 못하는 인생이, 그 경계를 지키지도 못하는, 제가 오늘 낮에 얘기했지만 회개한답시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유튜브 볼 거 다 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인생이 회개가 되겠냐 이 얘기예요. 회개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 않잖아요. 막 놀고 즐기고 먹으면서 저녁에 와서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 하나님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해야죠. 내가 회개한다면 적어도 회개한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은 뭔가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때는 조금 힘들어도 새벽의 문을 열어보고 금식도 해가면 자기가 정한 금식들도 해가면서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베옷을 입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신구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경계예요. 경계.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여러분 다윗이라고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겠냐고요. 제국이 되면 바벨론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사실은 되게 약했었거든요. 아수르 다음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되는데 아수르를 물리치는 나라가 바벨론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누가 세운 거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북방에서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일으켰다고 하는 말씀하시고, 근데 그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메데 페르시아, 그죠? 메데와 바사 또 심판하시고. 여러분 제국들은 다 뭐 당하나요? 심판당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들의 사람의 인생이 어떻든가요? 그 끝이, 여러분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끝은 어떤가요? 제가 합한 사람 마지막 3 때 다윗의 끝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같은 제자지만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멋들어진 가구와 멋들어진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내 주변 육체적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질 아니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번에 같이 한번 우리 가정 얘들아 모여봐. 이번에 함께 우리가 한번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 앞으로 커피 2잔 끓여라. 아빠도 이렇게 할 테니 엄마도 이렇게 할 테니 이 돈 모아서 우리가 한번 조금이라도 그런 일에 동참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내가 너한테 용돈은 더 줄 수는 없지만 한 번이라도 밖에서 먹는 거 한 번만 줄이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제사장의 나라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제국을 꿈꾸면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제국을 꿈꾸면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위대해져야 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꿈꾸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기를 좋은 명예와 건설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면 우리는 경계를 지키는 절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좀 짜증을 내는 이유가 이게 참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돼야 그것도 되거든요. 절제가. 여러분 인생을 세우겠다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습관들 그것 좀 끊어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돈 없어하고 빚져가지고 괴로워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이렇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엄청나게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여 그 사람 너무 힘들다고 내가 봐도 힘들더라고. 제발 문제 좀 해결해 달라.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예배나 잘 나오라 그래라. 예배만 잘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의 문제 해결해 준다 그래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예배만 나오면 다 해결해 준다 그럽니다.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배를 잘 안 나와. 내가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서 믿음의 분복이라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만 나오면 그 죽고 싶다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응답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쉽다. 예배만 나오면 된단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만 버리면 그거 작은 거 하나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믿음의 경계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경계 안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자아와 자기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한 번도 제가 보면 200억 헌금하라 가라 그러면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365일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그래라.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작은 그 하나에 내 마음의 작은 그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참 유튜브가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세상 어려운 일이네. 유튜브 하지 말라니. 그냥 뭐 거룩하고 좋은 거 보는 건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러겠어. 근데 유튜브라는 게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 가끔 들어가 보면 이게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분도 참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어느 날 26 먹은 아들이 회사 갔다 들어오더니 갑자기 아빠를 보고 인상을 쓰면서 올라가길래 저 새끼 왜 저래? 이랬더니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안 좋은 일 있었기. 전 다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알아 이 자식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녁마다 뽀르르 부는 거 다 알아요. 이러고 올라가더래요.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목사인데 어떻게 알았지? 그게 자기도 처음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열어봤는데 거기에 갑자기 막 그 여자 사진들이 뜨는데 그러면 목사가 빨리 탁 끊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지워버리고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렇게. 근데 탁 뜨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보는데 나중에는 기다리게 되고 그 메일을 나중에는 자기가 찾아가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날 아들이 본 거예요. 목사 아버지가 제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세상 그 돈 벌으려고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주제거리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더러운 것들이 무분별하게 누구도 볼 수 있게끔 펼쳐져 있다는 그 사실에 이거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겠구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수리교회 찬양이 무너진 게 아이들에게 휴대폰 사줬던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영에 기뻐 이 아이들이 그렇게 그 영에 사로잡힌 찬양을 했던 아이들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참 다들 남들 다 들고 다니는 거 스마트폰 하나 안 갖고 다니면 참 아버지가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아쉬울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없으면 아플 것 같아서 그것도 새 거는 옛날에 돈 없어서 못 사주니 알아봐 중고로 그 갤럭시 원인가? 그거 하나 6만 원인가 주고 제가 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해주고 얼마나 아버지로서 뿌듯했는지 기뻐가지고 근데 그것이 찬양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내가 내 좋은 대로 하면 자식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국을 꿈꾸지 말고 제사장 나라를 꿈꾸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위대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줘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거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는 차지한 병마의 말 뒷굽도 다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근데 솔로몬을 볼까요? 왕상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어디를 가지 말라고 말 들여오느라고? 하나님 애굽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 어디서 말을 들여와? 애굽에서. 뭐가 되기 원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제국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이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사다가 돈 되면 되팔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차지한 병거만 그냥 공짜로 차지한 병거의 말뒤급도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인간적인 힘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묶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철저한 절제력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왜 여러분 마누라가 10명, 1000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뭐 그 1000명을 다 사랑해서?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 1000명의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무슨 결혼이에요? 여러분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제국화가 되는 길이죠. 제국화가 되는 길. 근데 오히려 그 나라는 쪼개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 때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차지하고 사는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다윗과 아합의 차이가 뭐냐면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갔는데도 그걸 못 차지하고 다윗 때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하고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받아만 누려도 다윗 정도 살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도 차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하지를 못하고 다 외부에 빼앗기고 사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합한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제국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그것들은 점점 축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으면 50밖에 못 누리고 살고 더 욕심을 부리면 30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고 절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내가 철저히 지켜내리라.
하나님이 주신 경계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백이라고 하는 복을 다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고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계를 결단코 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여러분 제국이 아니라 무엇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는 사람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것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의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부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제국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교회 나오면 더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꾸 뭔가 이 제국적 확장의 그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를 꿈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실은 가정이 시작되려면 내 마음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을 꿈꾸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으로 제사장적인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 영혼의 죄들을 덮으며 그들을 주께로 돌려 회개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진정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내가 사는 모든 지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족속이요. 천사도 이렇게 안 되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고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국을 이루었던 왕들은 허무하게 죽고 허무하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 하나 제국이 지금도 날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제국은 없어요. 그렇게 로마가 천년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며 제국을 이루었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경계의 절제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를 해서 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제하면 복 받게끔 돼 있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건가요? 너 오늘
생명나무 10,000그루 심어놔라. 그럼 복 줄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절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꾸 뭔가 열심을 내고 잘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은 정말로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철저한 자기의 절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넘지만 않으셔도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 경계만 넘지만 않아도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도 넘지 말아야 되는 경계들을 드나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여러분 아수르가 왜 망한 줄 아시잖아요. 아수르가 제국이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고, 그죠? 예. 그 강력한 치세를 떨 때 여러분 요나가요. 이 요나가 참 바보 같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에 회개시켜서 하라고 보내요? 니느웨죠. 근데 요나가 왜 가기 싫어하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딱 하면 와갖고 싹 뺏어가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아예 그냥 멸망시켜버린다. 이렇게 아수르가 늘 와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막 선민의식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그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건데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아수르 가라는데 니느웨 가서 전파하라는데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었던 때가 역사적으로 어느 때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가 제국화 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예요. 여튼 모든 나라를 다 밟아버렸어요. 그 니느웨가 발견된 거 아시잖아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설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발견됐잖아요. 사람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의 도시가 진짜였다니. 그러니까 니느웨가 발견됐는데 여러분 그 니느웨에 남아있는 역사적 문헌들이 있었는데 요나가 갔던 그 시기가 어떤 때냐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면서 모든 나라를 다 짓밟고 있던 나라예요. 아주 제국화 정책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제국화 정책 때문에 누구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요나가 가서 그거 해결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은 일 시키시는 거 여러분 우리 살라시키시는 거예요. 가서 요나에게 회개하라, 니느웨에게 회개하라 그래라. 요나 안 가다가 물고기 속이 뱃속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니느웨까지 가서 3일 길을 가로지르는 길을 하루 길 가로질러서 여러분 회개해라 이러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망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요나는 못 듣게 회개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회개 안 하고 망하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동물까지 회개시키잖아요. 아수르 사람들 웃겨 동물까지 다 회개시켰어요. 예. 막 동물까지도 막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문헌에 나와 있어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안 그래도 진작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니느웨를 회개. 이 요나가 정말 큰 사명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니느웨가 왕조가 바뀌면서 세월이 흐르고 다시 뭐를 하냐면 제국화 정책을 또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홈 선지자가 이제는 회개하라 그러질 않고 니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홈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니느웨를 진멸시키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성경이 니느웨가 뭘로? 범람하는 물로 거기를 물이 덮어지면 거기에 뭐가 쌓여요? 토사가 쌓입니다. 물이 경계를 넘어와 버려.
원래 물이 범람한다는 건 경계를, 여러분 우리가 원래 바닷물이 육지로 안 넘어오잖아요. 근데 해일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런 게 지금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다가 원래 넘어오면 안 되는 육지의 경계를 넘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시는 심판을 하셨는지. 니들 자꾸 경계를 넘네. 아수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요나 때 경고를 했는데 자꾸 경계를 넘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네. 자꾸 내 백성을 침략하네. 그러니 나도 넘지 말아야 될 걸 하나를 넘기겠는데 물이 그 경계를 넘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니느웨가요, 현대에서 발견이 안 돼서 없는 나라, 전설의, 성경에만 나오는 전설의 나라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1820년에 클로디어스 제 리치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우연히 땅 밑에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파봤다가 거기서 도시가 발견되는데 이 물이 넘쳐서 토사가 온 한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린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발견해서 그걸 발굴하고, 그러다가 185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경이 여러분 그것을 본격적으로 발굴해서 나중에 파보고 나니까 니누에라고 하는 역사적 문헌이 남아요. 니베네라 그러거든요. 그쪽 발음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나홈서가 하나님이 예언하잖아요. 물이 범람하여 너희들을 없앤다고. 멸망시킬 거라고. 기억도 안 된다. 사라져버리라.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세요. 경계를 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경계를 지켜내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어떤 왕도 하나님이 주신 경계의 땅도 차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왕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켜내는 땅을 못 차지했어요. 다 차지한 적이 없어, 다윗 빼고는. 근데 그들은 왜 다 못 차지했을까요? 그들은 제국화가 꿈이고 그들은 경계를 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복도 다 못 받아. 자기에게 준 복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더 받고 약간 지경이 더 회복되고. 다윗처럼 회복했던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1000명의 이 왕들을 두고 마르의 병거들을 늘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그 승리를 위한 우상 숭배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 오히려 그 나라를 쪼개버려버리십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봐줬다 그래요.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 때문에 널 좀 봐주고 네 아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절제의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진정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한 사람은요, 내게 주신 그 경계를 절제하며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왜? 끝까지 줘도, 크게 벌린 그 입에다가 다 채워줘도 그 사람은 경계를 안 넘으니까 위험하지가 않은. 근데 막 제국화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조그맣고 요만큼만 존대도 그걸 자꾸 막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채워주면 반드시 넘어간다니까요. 솔로몬 같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던 왕도 그 경계를 넘어가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의리의 분명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목적은 예배자예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영토를 넓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복들의 지경만큼 다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지경만큼 채우게 하시는 그 근간에 합한 자의 능력은 작은 것부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애굽에서 말을 갖고 온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철저히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그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뭐 제국화되는 여러 가지 큰 것들의 기쁨을 누리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인생 목적을 아파트 하나 사는 걸로 두시지 마세요. 예. 정말 인생 목적을 무슨 막 그 자식 뒷바라지 이것도 세상 관점이에요. 자식도 다 누가 할까요? 아, 그냥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썼어. 그들은 그들의 분복을 갖고 났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다 그들의 분복을 다 그들이 주셨어. 제가 이 목회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나와 우리 집사람은 걱정 안 했어요. 같이 손가락 빨면 되니까. 근데 제일 걱정한 게 뭘까요? 진짜 애들 나중에 고등학교 보낼 돈도 없으면 어떡하지? 좀 솔직히 좀 약간 이 사역할 때는 좀 마음이 좀 섭섭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왜냐면 이제 애들 막 장난감 좋아하고 막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어리니까 장난감을 좋아해요. 희한하더라고. 근데 애들이 막 그런 거 좋아할 나이에 부모로서 뭐 하나라도 TV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봇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도대체 그런 거 하나를 살려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거 하나 사주려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되고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서글프더라고요. 가끔씩 마트 가서 쌀을 사러 기본 식료품을 사 먹어야 되니 쌀을 사러 가면 조그마한 꼬맹이들 데려와서 턱턱 막 7, 8만 원짜리 그런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들을 볼 때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상당한 이런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야,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거든.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해.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방법보다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완벽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가 사랑하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방법은 채색 옷을 입혀준 그 능력과 그 방법으로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채색 옷 수준이 아니라 때때옷이나 입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니까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절제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주시려고 했던 복들과 지경에 다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주신 복도 복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정욕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고통받는 그런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왕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합한 사람 15번째 뭐예요? 경계를 넘지 않는 절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경계를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점차 큰 일을 시키시거든요. 조그만 양치기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양치기 순종하니까 조금 더 하시더니 나중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요
주변 모든 영토를 차지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거기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짓게 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더니 그 다음은 성전의 터를 기억하게 하시더니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모든 설계도를 다윗에게 영감으로 허락하십니다. 건물만 지었어요. 솔로몬은. 건물만. 성전의 준비도 누가 하고. 결국은 성전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이거? 다윗이란 얘기지. 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적 권세는 다 다윗에게 받고 사실 솔로몬에게는 건물만 져라. 여러분 뭐가 기쁠까요? 뭐가? 항상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다윗처럼 하라 그런 합한 사람의 능력이죠.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합한 자로 새겨져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서는 모든 지경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사장적 그 귀한 권세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